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세계 곳곳의 여러 나라 왕과 제후들에게 사신을 보내어 건축 분야에 뛰어난 기술자들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였습니다. 능력과 일의 양에 비례해서 이에 상응하는 좋은 대우를 해주겠다는 말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어떤 나라에 매우 훌륭한 기술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리 좋은 대우를 해줄지라도 예루살렘에는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겐 아름다운 아내가 있었는데 혹시 자기가 집을 비운 사이에 악당들이 아내를 넘볼 것 같은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걱정 때문에 아내를 혼자 두고 갈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땅의 영주는 그 기술자를 특별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줄 것을 부탁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이 처음으로 부탁을 하는 것이기에 나로서는 이 부탁을 거절할 처지가 못 되네. 솔로몬의 권세는 이 세상에서 으뜸이네. 나는 자네가 성전 건축에 협력해 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네. 그 기술자는 영주의 간곡한 청을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승낙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와 아내의 아름다운 모습을 대하자 다시 걱정이 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왜 그런 요청에 승낙했는지 몹시 후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두운 얼굴을 보고는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남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그의 아내는 걱정하지 말라며 남편을 위로하였습니다. 저 때문이라면 아무 염려 마세요. 전 당신의 아내로서 언제까지나 몸을 단정히 지키고 있겠습니다. 영주님과 약속을 하셨다면 지키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요? 아내의 위로에 어느 정도 마음이 가라앉은 기술자는 그날 하룻밤을 꼬박 아내와 지내고는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갈 행장을 갖추었습니다. 아내는 떠나는 남편에게 삼가루가 들어있는 유리상자를 주었습니다. 이 작은 상자를 항상 당신 곁에 두세요. 안에 든 삼가루들 사이에 불씨가 있는 석탄 덩어리를 넣어 두었습니다. 삼가루에 불이 붙지 않는 동안은 저의 몸이 정결한 상태이니 마음을 놓으십시오. 기술자는 부인이 준 유리상자를 몸에 지니고는 길을 나섰습니다. 얼마 후 예루살렘에 도착한 그는 정성을 다하여 성전 건축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왕은 그 기술자의 몸에 매달려 있는 작은 유리상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대왕은 궁금하였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기술자는 그 자초지종을 숨김없이 말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난 왕은 용모가 수려한 젊은이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고향에 가서 그의 아내를 유혹해 보라고 시켰습니다. 왕명을 받은 두 젊은이는 기술자의 고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잠자리를 구했습니다. 기술자의 아내는 두 미남자를 상냥하고 친절하게 접대해 주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그녀는 이 둘을 침실로 안내하여 편히 잠을 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두 젊은이는 침대에 눕는 척 하다가 장인의 아내를 유혹하기 위해 침대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웬일인지 문이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장인의 아내가 젊은이들이 흑심을 품지 못하도록 침실 문을 바깥에서 잠가 버렸던 것입니다. 한편 솔로몬은 매일 기술자의 목에 매달린 상자를 유심히 관찰하였습니다. 두 미남자를 보낸 지 꽤 여러 날이 지났건만
그 상자에는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조바심에 못 견디게 된 솔로몬은 자신이 직접 그 여인을 유혹해 봐야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야 변장을 하고 두 신하만을 데리고 장인의 집을 찾았습니다. 저 신뢰합니다. 지나가는 과객이 올시다. 그 장인의 아내는 듣던 대로 아름답고 정숙해 보였습니다. 조금 후 여인이 저녁상을 차려왔습니다. 상이 무척 훌륭하였습니다. 영리한 그녀는 손님이 다름 아닌 솔로몬 왕임을 이미 눈치챘던 것입니다. 여인은 각기 다른 색깔로 칠해진 계란들을 식탁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드시옵소서 대왕이시여. 뭐라고? 지금 나를 대왕이라 부르셨어? 손님의 눈빛은 제왕의 위엄으로 번뜩이고 있습니다. 손님한테서 풍겨나온 현명함과 거룩함을 감히 몰라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솔로몬은 이 여인의 영특함에 놀라 한동안 할 말을 잊었습니다. 여인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대왕님, 이 계란을 한 개씩 드시면서 그 맛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대왕은 노란색, 빨간색 등 색깔대로 하나씩 들어 맛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했습니다. 껍질색은 저마다 다르지만 맛은 전부 한 가지구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이 계란과 같습니다. 얼굴이 예쁘고 미운 그런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그 속은 다 똑같습니다. 왕께서 저 때문에 이런 먼 길을 오셨다면 헛수고 하신 듯 합니다. 저는 왕을 섬기고 있는 여자이므로 왕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취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저로 높이 이름이 나신 왕이시므로 이 세상의 모든 욕망은 덧없고 욕된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조리 있고 사리에 맞는 말을 듣고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나의 장난이 심하였구나. 나의 생각이 짧아 너의 마음을 어지럽혔다면 미안하다. 너의 지저 있고 덕성스러움에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솔로몬은 그녀에게 누이가 되어달라고 말하고 값비싼 선물을 주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왕은 이 자랑스러운 여인의 남편에게 그 이야기를 전하고는 말했습니다. 그대는 집에 돌아가도 좋다. 그토록 좋은 여인을 아내로 맞은 그대에게 축복이 있기를. 솔로몬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많은 보수와 상금을 기술자에게 선물하고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정숙한 여인 덕분에 왕으로부터 상금을 받고 칭찬을 들은 기술자는 고향으로 돌아가 자신의 아내를 더욱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주는 교훈은 충성과 신뢰의 중요성입니다. 기술자는 아내에 대한 걱정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주저했지만 아내는 그의 걱정을 덜어주며 자신의 정서를 다짐했습니다. 솔로몬은 여인의 지혜와 고결함을 인정하고 결국 기술자에게 보상을 주게 됩니다. 이는 진정한 사랑과 신뢰가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들고 외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또한 충실한 배우자가 있을 때 그 가치는 더욱 어떤 보상보다도 소중하다는 교훈을 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